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 바 되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46%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로마 카톨릭은 한 20%,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이슬람도 있고 유대교도 한 1.9% 되나요? 그러지요. 한국 기독교인의 비율과 퍼센트는 각 통계마다 다소 다릅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 20%, 구체적 자료를 보면 한 19.몇%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들을 봅니다. 당연히 말씀드리려는 것은 생각외로 어쨌든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구나 하는 거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렇게 이제 한국에 한 20%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돌보심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어찌 그리 동일하게 가는가? 세상 사람들의 멸망과 어찌 그리 동일하게 보이는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참담함과 어찌 그리 같은가? 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은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강단에서 전파되어져 왔던 거짓말 중에 하나는 당신들 주여 주여 했으니까 당신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했지요. 오늘의 설교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천들의 참으로 많은 비극들을 목도하고 목격합니다. 성경에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며 순교당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상순으로 한다면 마지막 팔복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지요. 첫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마지막 부분이다 그 말이. 그러나 그냥 일상사를 살아나가는데, 평범한 삶을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정말 비극입니다. 실제로 저는 여러 목사님들, 또한 여러 목사님 사모님들, 일단은 중직자들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다음에 한국교회 중직자는 장로님, 권사님까지 들어가니까
그런 분들로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비극적이다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쨌든 교회 다니는 신앙 연수가 45년은 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얼마나 많이 보고 들어왔겠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를 들어서 치매 하나로 이야기해 봅시다. 치매. 안 믿는 사람이 90살이 되었는데 정신이 또롱또롱해요. 정신이 또롱또롱해요. 심지어 90살이 된 노인분은 항상 절에 가서 손을 비비고 살았어요. 불상 앞에 손을 비비고 절을 하고 살았어요. 정신이 또롱또롱해요. 말하자면 정말 인생에 반백년 이상을 불상 앞에 절을 하고 손을 비볐는데 정신이 초롱초롱하다구만. 90살이 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가 거의 반평생 이상을 믿었던 불교를 버리고 부차를 버리고 그것이 얼마나 극심한 우상숭배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믿고 섬기다가 돌아가시더라. 그런데 목사님들 어떤 분들은 60살이 되어 넘어서 치매가 오기 시작해요. 70살이 넘어서 벽에 똥칠을 해요. 자기 자식도 잊어먹어요. 예수님도 잊어먹어요. 그나마 조금 나은 사례가 뭔지 압니까? 조금 나은 사례가 치매가 들어서 벽에 똥칠을 하는데 자식은 잊어먹었는데 예수님은 안 잊어먹은 사람이 그나마 조금 나은 사례인 거예요. 조금 나은 거예요. 끔찍합니다. 치매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정말 참담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지키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많은 소위 크리스천들이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들이 기독교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신앙을 종교로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그러한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와 신앙을 종교로 전락시켜 왔던 것이 불교나 이슬람과 동등하게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왜? 그들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명백하게 주님을 위한 고난과 의를 위한 고난은 예외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의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쉽게 크리스천인데 교통사고 나고 그리고 강도당하고 약탈당하고 죽임당하고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몽둥이에 맞아 죽고 그리고 성폭행당하고 정말 참담한 일이 일상상에서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일어납니다. 어떤 청년 자매가 밤에 야밤에 돌아다니다가 크리스천 이야기입니다.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왜 나를 지키시지 않으셨나요? 물을 수밖에 없죠. 왜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와 비슷하게 심각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럼 뭐라고 해도 그 크리스천 자매의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크리스천 그 자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무수히 많이 선교사님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정상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나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비극적인 일들을 아주 많이 당합니다. 선교사님들이니까 외국에 가서 살지 않겠습니까?
치안 좋지 않은 많은 나라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전도를 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본인에게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별 상관없이 말하자면 그냥 선교사님이나 사모님이 쇼핑을 하고 있는데 테러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 두고 봐야 되겠어. 죽여버려야 되겠어. 그렇게 이슬람 측에서 봐가지고 테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그래도 될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상관없이 저 사람이 쇼핑을 가서 돈을 잘 쓰네. 저 사람을 강도질해야지. 따라가서 강도질을 한다. 때론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그 말이. 저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물론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는 다 알고 귀신들은 다 알고 주의 종들을 먼저 공격한다. 변명도 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공격하는 마귀나 귀신은 강력하고 힘이 좋고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가 없다? 무슨 상황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하여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해괴망측한 그러한 이상한 신앙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 역사가 강하고 강성하고 얼마나 때론 무서운 줄은 그래도 마귀 공격과 역사나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국교회에서는 열심히 부지런히 제가 설명하고 전한 목사들 가운데는 상당히 상위권에 제가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마귀 역사에 대해서 많이 설교한 목사다 그 말이에요. 설교 자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래 마귀 공격이나 역사에 대하여 자세히 오랫동안 설명해 왔고 설교해 왔어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집회를 서울에서만 해도 7년 이상을 해왔고요. 그러나 마귀를 높이며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은 자기에게서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귀신의 공격만 무섭고 끔찍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무서워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가 쉽겠냐 그 말이에요. 마귀를 더 믿는 믿음인데 심지어는요. 어떤 기도원 원장들 같은 경우를 보면요. 마귀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전하는 기도원 원장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마귀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빠진 일이죠. 얼빠진 일. 비극적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소위 크리스천들인데 세상 사람이 당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심지어는요 통계적으로 유사하거나 더 심하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불신자가 비극적인 일을 2명 중에 1명이 당한다 하면 크리스천은 4명 중에 3명이 당하고요. 그게 징계라고요? 징계 좋지요. 징계 좋지요. 저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많은 설교를 해왔던 목사입니다. 징계 좋지요. 히브리서 12장의 징계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크리스천들이 있다면 징계가 아니라 은혜, 은총을 입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을 입는 게 맞지요. 시편에는 얼마나 많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며 피할 바이시며 나의 보호자시며 외치며 기도하며 고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겪는 것과 동일한 일을 겪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길과 동일한 길을 가고 심지어 더한 비극도 겪더라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인생이 평안하고 평탄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인생이 비극적이다가 그걸 계기로 해서 예수님 믿게 되면 그건 복된 사람이고요. 그거 말고 주님을 일찍 믿었는데 주님을 일찍 믿었어요. 일찍 믿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속에 산 것이 아니라 일찍 믿었는데 그때부터 비극적이더라 그 말. 일찍 믿었으면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과 더 동행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더 잘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고 의인의 강군의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강력한 기도의 능력과 영역을 덧입고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오래된 예수님 믿는 인생 속에서 비극들을 많이 보아왔더라 그 말. 제 사촌 누님이 계시는데 제 사촌 누님 큰 집에 사촌 누님이 연세가 73살이 되셔요. 73살이 되셔요. 인생이 어쨌든 기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분은 그래도 상당히 아주 비극 속에 살았습니다만은 신앙의 조건은 반면에 꽤 좋았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일찍 어릴 때에 소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조건이 꽤 좋았단 말은 소경이 되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게 없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이제 한 4명을 놓았어요. 일찍 어쨌든 그런 비극적인 사연들을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된 계기도 함께 되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살았던 섬이 기독교인이 90%가 넘는 그러한 섬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대한민국의 최고로 크리스천이 많은 섬에 살았어요. 그것이 고향이고 복된 조건을 많이 갖췄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수십 년이 흘러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수십 년까지는 과장되고 그래도 상당한 시간을 믿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내 자식 가운데 한날 한시에 2 아들이 교통사고로 즉사했어요. 대로 이야기하면 제 조카지요. 제 조카. 지금에 살아있다면은 큰애가 조카애가 47살이 되고요. 그 밑에 애가 이제 2셋 되나요? 한날에 그랬어요. 그것도 휴게실에 명절 때 뭘 사러 갔다가 나오는 길에 어떤 여자가 그냥 휴게소에서 나오는데 차로 치여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TV에 대서 특필이 되고 나왔어요. 들어보니까 제 조카 애들이다. 어릴 때 저와 함께 그 섬에서 소 풀 뜯기로 다니고 저하고 낚시하러 다니고 수영하고 그리고 노를 젓는 과거에 노 젓는 뱃사공 하는 노 젓는 그런 것을 함께 접고 다니고 그런 조카 애들이라. 한 해는 나이가 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꼬맹이 돌보고 끌어안고 업고 다니고 그런 조카 애들. 이제 사는 세계가 멀리 떨어져서 몇 년에 한 번이나 결혼식장에서나 친척들 결혼식장에서 얼굴을 보는 조카 애들인데 한날에 둘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제 사촌 누님 되는 크리스천인데 그분의 정말로 사랑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러한 내 자식 가운데 큰애 둘이가 한날에 죽었다. 생각해 보시라 그 말. 그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리는 없죠. 최소한 그럴 리는 없다고 저는 믿어요. 마귀로부터 비롯된 일이겠죠. 그러나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없었는가 하는 것이겠죠.
왜? 그것을 왜 어머니의 신앙은, 어머니의 믿음은 막을 수 없었는가 하는 거지. 자기만의 보호가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자신의 영적 권위 속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고, 왜 그러한 비극을 방지할 수 없었는가? 이런 일 같은 크리스천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비극들을 보아요. 물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누님의 신앙을 보니까 사실은 이상했던 거지. 이상했던 거야. 이상한 믿음 신앙. 물론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지. 감사하게 다니는 교회에서 차를 보내서 때마다 예배당에 데려다 주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주여주여하고 믿어왔던 것 같다 그 말. 그러나 정상이 아닌 신앙이 드러나고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정상이 아닌데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정상이 아닌 줄 모르는 거예요. 종교성에 심취하고 살아가는지 어쩌는지 몰라. 그러한 제 사촌 누님과 조카애들의 경우 같은 그런 극단적 비극의 사례하고는 다를 수 있겠으나,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비극들을 숱하게 겪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심지어 그러기도 해요. 평안하게 잘 살다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잘 믿기도 해요. 평안하게 잘 살다가 예수님을 어느 때에 잘 믿고 그 다음에 또 잘 살아요. 겉으로 보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볼 때. 그냥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때 중년 노년에 예수님을 믿고 또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크리스천들은 일찍 주님 믿고 평지풍파를 끊임없이 겪어요. 주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평지풍파가 아니라 심심하면 사기꾼을 만나고 질병이 걸리고 병이 들고 교통사고가 나고 강도질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치매에 걸리고 벽에 똥칠을 하고 분쟁에 휘말려가지고 법적인 소송으로 10번, 100번 들어가고 100번까지는 과장됐지. 그렇게 이제 법적인 분쟁, 이런 분쟁처럼 문제 끊임없이 원수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이간질하고 공격해 가는 곳마다 나는 원치 않는데 원수들이 등장해요. 이 회사에 가면 나를 죽이려고 그냥, 죽이려고까지는 또 과장이에요. 제가 과장법을 좀 잘 씁니다.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모함하고 공격하고 이간질한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데 갔더니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니까 나를 공격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두 가지, 주님을 위한 핍박과 의를 위한 핍박을 말고 일상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디 있는가 하는 거지. 가보겠습니다. 12장, 누가복음 12장 6절로 갑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바 되었고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했는데 많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고 하고, 심지어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 2에 팔린다. 하나님께서 시대 상황상
대강 그 정도의 가격으로 정해 놓으신 거지요. 그렇게 시장의 가격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대가 틀려지면 또 시장의 가격이, 참새 가격이 달라지겠죠. 당시에 그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이라는 시장 가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팔리는 참새하고 밑에 귀하다는 참새하고 또 다른 관점이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털만 세고 계신가? 우리에 대한 도우심과 은혜는 없고, 그러한 기독교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이. 저는 이 목사님들이 벽에 똥칠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일단은 최소한 젊을 때는 어떻게 알아서 살아간다고 하시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 드신 주의 종들. 소위 나이 드신.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물론 나이 드셔가지고 건강하고 모아놓고 쌓은 돈이 많고 저택을 사놓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으신 분들이 정상이라는 건 아니에요. 복지주의, 기복주의 때문에 잘 먹고 잘 마시고 살기 때문에 정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산이나 부가 없이 인생을 마감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는 아주 뻔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다 거의 그러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놔두고, 최소한 보이는 것.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영광인데, 그게 아니라 기억을 잃어버려요. 치매 때문에 기억을 잃어버려요. 몸에 만성병이 들어요. 그리고 고통을 받아요. 자녀들이 이렇게 돈을 끌어오고 저렇게 빚을 내서 그러한 소위 나이든 목사님을 치료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고쳐지지 않죠. 그냥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있는 돈 얼마, 자녀들 있는 돈까지 딱딱 긁어가지고 병치라고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죽음도 아니고 성도의 죽음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전에 몇 달 전인가 몰라도 성도의 죽음은 귀하다, 그런 성도의 죽음에 대한 설교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욕을 하시더라고요. 왜 욕을 하실까? 저는 사실은 좀 어떤 사람도 욕을 할 거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 욕을 할 거냐라고 제가 예측했을 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그러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럼에도 나는 잘 믿고 있고 잘 섬기고 있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치매 좀 걸릴 수 있지, 믿는 사람이 우울증 좀 걸릴 수 있지, 믿는 사람이 자살 좀 할 수 있지, 믿는 사람이 50살까지 살다가 50살에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응? 안 믿는 사람이 살아오다가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비극이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에 계신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리를 가진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크리스천이 50살까지 살다가, 물론 뱃속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50살 돼가지고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말. 왜 그러냐. 자, 우리 자녀들로 한다면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출입했어요. 주기도문 외우고 신앙 고백하고 누구 이야기로 한다면 개종한 거죠. 진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다가 19살에 에이즈가 걸렸어요. 갑자기 놀라죠. 누가 놀라냐 그러면 아버지 장로님과 어머니 권사님이 놀래요. 세상에. 아니 이렇게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내 이 사랑스럽게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갑자기 몸에 이상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에이즈입니다. 19살인데요. 20살도 아니고 에이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자 되어서 동성간 학문 선교를 했다는 이야기죠. 세상에 무슨 일이요? 세상에 무슨 일이요? 복음과 상관없이 테러당하며 강도당하며 죽임당하며 또한 실제로 우리 선교사들 사이에서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일단은 선교지, 선교국가마다 시스템이 다른데 어떤 나라들은 말하자면 선교사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가 모일 만한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짓는 것이 예배당이 되죠. 예배당을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으면 나라에 교회로 신고를 하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국가라면 신고를 해가지고 교회라는 단체로서의 재산권으로 예배당을 등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곳이 아주 많아서 결국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예배당을 지을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상당히 많은 나라는 그것도 허용을 안 하죠. 허용을 안 해서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 야, 신앙이 좋아. 저분 장로님이네, 현지인인데. 그럼 믿지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교회가 공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장로님 이름의 사유재산으로 이 예배당을 등록합시다. 그리고 지읍시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1년 만에 그 장로님이 팔아먹어버려요. 왜? 법적으로 자기 사유재산이니까. 그러한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도둑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비극적이잖아요. 선교사님인데 복음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선교원금 보내오셔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리고 교인들이 모였는데 그 교회의 중직자가 사기꾼이다. 그 말. 앞뒤 꼭지는 모르죠. 결국은 그렇게 이모저모의 양상으로 사기당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런 사기는 당해도 좋다고요? 아니, 그것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 선교사님들이 주님을 위하여 산다. 왜 걷는 길이 세상 사람과 일반이고 심지어 세상 사람도 안 당하는 일들을 겪는가?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고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는데 세시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닌 거죠. 이 누가복음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 22절부터도 다르긴 하지만 또한 상당히 겹치는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12장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마태복음 6장과 상당히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새를 기르시는 것처럼 너희를 기르신다, 기르실 것이다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새보다 귀한 우리를 먹이시며 기르시며 돌보시는 것 어디 있냐 그 말이지.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또 입은 것이 입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왔죠. 믿음이다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건 하나 나왔죠.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의무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새나 들의 백합화는 키우고 돌보시는데 세상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키우고 돌보시는 것이 맞지요. 이 모든 것은 30절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단은 두 가지는 제가 과거의 설교에서도 몇 번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고요. 지금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려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이죠.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사람들, 혹은 공산주의에 심취한 제 기독교인들이 연방제나 통일된 어떤 체제라도 상관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어떤 단일화된 나라를 구하는 기독교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영원한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더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열렬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투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조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투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고려시대다 하면 왕의 충신이, 신하들이 고려의 충신이 있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세상 나라 왕의 충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세상 나라 왕을 섬겼지만 그 왕이나 왕명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려놓기도 하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다니엘의 새 친구들, 새 동무들의 경우들을 볼 때에 하나님과 세상 왕의 명령이 충돌할 때에 세상 왕과 싸우지 않습니다. 나아가 힘이 없으니 그들에게 죽임당하는 지경에 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지요. 12장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가운데 별로 없기 때문에 별로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고 말이지. 우리의 자녀들, 크리스천인데요. 예수 믿는데요. 주기도문 하는데요. 예배 드리는데요. 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돌보심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하고 세례 받았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상당한 공통점과 유사점이 있죠. 물론 차이점도 많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된
교회지요. 함께 된 하나님의 백성이지. 구약은 어쩌다가 이방인이 좀 들어오고요. 룩 같은 이방인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안에 할례받고 합류되고, 신약에는 할례 대신 세례가 있고,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유대인이 많았고 어느 때는 유대인이 소수로 전락했고, 그런 양자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대다수고 유대인들은 아주 소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도 구약에는 우리가 선민 이스라엘이요, 언약이 있고 할례 받았고, 그리고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또한 돌보셔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야 합니다 라고 주장해 왔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양쪽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행하신다 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증거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혈통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보호가 있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세례받았기 때문에,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예배드려 왔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어. 말씀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조건이잖아요. 조건.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조건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조건 없이 목사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머리털ok 하나까지도 다 새 신바 되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강단에서 증거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없겠느냐 그 말이. 단지 그것이 주사파의 문제만 같고, 그것이 단지 WCC나 종교다원주의의 문제만 같은가 그 말이. 그것이 단지 돈을 사랑하며 정욕적으로 변한 교회의 문제만 같은가 그 말이.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를 구하는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세상 나라를 구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목사들, 크리스천들도 한반도의 통일, 그래서 통일된 대한민국을 통한 영광, 그런 소리 합니다. 그래놓고 그것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거짓말합니다. 그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자,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얼마간 봤기 때문에 시편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출발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제가 많은 성경 구절을 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도 봐야 되고 누가복음도 21장에도 또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다 생략하였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25편 15절입니다. 시편 25편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크리스천들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걸 동일하게 겪어요. 동일한 위험, 동일한 어려움, 동일한 고통, 질병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원수가 나타나며
더군다나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 자기 사람들 통하여 얼마나 공격하려 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25편 14절로 15절로 간략하게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그물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그물에 걸려요. 위험을 만나요. 그러나 벗어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벗어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벗어나는가? 그물에 걸리는데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은 체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그냥 그물을 안 만나면 평안하게 살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거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건 약해지겠지요. 그물을 만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벗어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벗어나게 해주십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사람. 앙망은 우러러볼 앙자, 바랄 망자예요. 소망할 때 망자를 쓰기도 하고요. 앙망, 앙모.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앙모, 앙망과 같은 단어입니다. 앙모.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앙모하는 국어사전적인 의미하고 성경에서 쓰이는 의미는 좀 달라요. 그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자한당 황교안 대표에 대하여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단식이 아니라 금식이다 그렇게 또 말을 했지요. 근데 이제 이 일반적인 사회에서나 의학계에서 쓰는 단식과 금식의 개념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쓰는 단식과 금식의 개념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이 맞아요. 금식이 아니라. 근데 신앙적으로는 금식이 맞아요. 단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자, 단식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말했다 그러면 금식하라 그 말은 물도 소금도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단식하라 그 말은 물과 소금을 섭취하는 거예요. 미네랄, 소금을 섭취하는 거죠. 거꾸로 우리 신앙으로 오면 기독교 안에서는 금식은 물과 소금을 먹고 음식을 안 먹는 거고 단식은 다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황교안 대표는 금식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학적인 용어로나 관념으로는 단식한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크리스천들이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런 것처럼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은 의미가 다른 것들이 꽤 있다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앙망한다, 앙모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함으로 또한 거기에 이제 신앙적으로 앙망 이런 단어를 성경 사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비슷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는 것 이것이에요. 영어 성경은 깊은 것을 많이 이야기 못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으로 가면은 wait, 하나님을 wait upon thee 한다. 그를 wait upon 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했고 NIV로 가도 하나님을 뭐라고 했지? 하나님을 look to you, 당신을 look to 합니다.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역 성경이 이 앙망한다는 단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것이 깊은 것을 이야기해요. 아주 깊은 것. 그냥 피상적인 성경 번역은 요즘 성경들이 그렇게 해요. 가볍게. 새 번역,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주로 번역해 놓아요.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렇게. 그러나 아주 깊은 의미를 조금 전달하려면 악망이라는 단어가 안 쓰지만 고어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단어가 가치가 있지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악망하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것이에요. 14절도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언약 쌍방 언약이지요. 언약을 보이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걸 보이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게 해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효력 있게 해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시편 25편 14절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가까이 해주시고 친근하고 동무 같고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는 여러 자녀가 있더라도 친밀한 자녀가 있고 친밀하지 않은 자녀가 있지. 친밀한 자녀에게 부모는 항상 관심이 있지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친밀하지 않은 자식과 친밀한 자식은 명확히 다릅니다. 시편 34편으로 갑니다. 이런 말씀은 시편에는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참 많이. 그 가운데 몇 절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34편 5절입니다. 5절.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다. 뭐 하고요? 주를 앙망하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 그 말. 앞뒤 구절이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4편 6절 뒷구절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리스도인도 공고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공고가 없는 게 복이 아니라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게 복이 아니라 그물에 걸리는 것도 복이고 곤고해지는 것도 복이에요. 거기에서 끝나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곤고한 자가 뭐합니까? 부르짖지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러 또한 재판받으러 가는데 난파당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 말. 난파당해요. 그 자리에 있는데 군인들이 보고 로마 백부장이 볼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같이 난파를 당하잖아요. 더군다나 죄수가 돼서 끌려가잖아요. 멜리데 섬에 들어갔을 때 독사가 나와 물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무는데 나무단을 걷어다가 불 쬐려고 불에 던지는 사도 바울을 독사가 나와서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무는 게 아니라 곤경을 처한다 그 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며 울고 탄식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항상 평안하고 잘 나가는 크리스천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잘 나가고 문제가 없는 크리스천도 문제고 아셔야 됩니다. 공격만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문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곤고가 있어야 합니다. 형통함도 있고 공고도 있고 그러나 공고만 당하고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둘러 진칩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 과거에도 설교를 꽤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여호와의 사자로서는 주님이에요. 주님. 많은 경우 요즘 현대인의 번역은 그냥
에인절, 천사 그렇게 끝나 있는데 천사도 있고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하시는 분은 선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주님을 배웠고 살았다. 또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다고 주님이 직접 증언하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주님인지 천사인지는 명확한 구분은 약간 어려워요. 명확한 구분은. 그래도 이제 34편 7절에 번역된 걸로 볼 때는 천사보다는 주님 쪽으로 좀 개혁 성경을 번역한 주의 종들은 그 입장을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지시는 도다라는 존칭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와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신 존재들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 가운데 문맥을 잘 보실 때에 주님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있다. 때로는 많다까지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논증하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진지고 주님이신지 천사인지는 몰라도 당연하게 이제 사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명령하여 보내신 이들이지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진친다 그 말. 이것을 요즘 세상에는 믿는 자를 불러진친다. 주여 주여 한 자를 불러진친다. 이렇게 바꿔버리죠. 거짓말이. 성경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아래 위로 다 마찬가지예요. 아래 위로 다 마찬가지. 8절 하반절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지. 너희 성도들아 너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오랫동안 강단에서 외쳐왔던 목사들의 거짓말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가 아니라 말하자면 백지수표를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죠. 경외하라. 경외하라. 성도들아 그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가 누가복음 12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됩니다. 10절로 가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 찾는 자가 바로 악망하는 자, 악무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소자들아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아이들. 아이들은 배워야 되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그래서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지.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아, 이제 갓 회심한 개종한 하나님 백성이 된 갓난 아이 신자들아, 내게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들이 이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34편 5절부터 읽어왔으니까 4절 보고 다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을 당한다 그 말이 그렇죠. 내 모든 두려움이에요. 세상 두려움에서 건지신 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없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구절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아예 원천적으로 두려움을 차단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같은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였을 때에 두려워하며 떨었었노라 그러죠. 원천적으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떨리고 무서움을 제거해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51명, 50부장과 또한 한 명의 50명의 군사와 50부장 1명, 51명을 두렵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살라 죽도록 선언했고 죽었습니다. 51명을 두 번이나 102명을 두려워서 불살라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영성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가 군사를 보내어서 잡아와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에 51명이 왔을 때에 그 중에 50부장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불쌍히 달라고 간구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갔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 두려워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려 할 때 두려워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하늘문을 닫고 여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아합 왕의 병거보다 비 오는 날 더 빨리 달리는 그 권능을 입는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해요.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어서 죽기를 구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절망이 오고 탄식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없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과 능력 있으심을 맛본다,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34편 8절로 오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맛보라 그러면 맛보라, 체험하라, 체험해서 알아라 그 말이지. 너희 믿음이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단지 말뿐으로 주여 주여 하고 사람의 언변과 사람의 설득하는 뭔가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5절입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나이다. 중생의 눈이 누구를 앙망하오니요? 주를 앙망하오니, 앙망하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보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 때문에 14절로 가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는구나. 아니요.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앙망하는 모든 넘어지는 자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통하여서 그 조건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을 마음대로 그렇게 잘라서 보면 안 됩니다. 이사야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33장입니다. 이사야 말씀에는 참 많은 말씀이 있죠. 이사야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입니다.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와 세상이 평안할 때는 이런 환난은 적게 닥치고요. 어느 때가 되어져서 나라가 환난 속에 들어가고 민족이 환난 속에 들어갈 때 그 속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당연하게 환난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를 앙망하오니 33장 2절
중반,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소서. 왜요?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사야 4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됩니다.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자가 얻습니까? 앙망하는 자가요. 편하게 그냥 웨이트, 기다리는 자가, 룩투 바라보는 자가, 그러나 더 깊은 의미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앙망하는 자다 그럽니다. 우리는 40편도 40장, 이사야 40장도 29절 30절에 가면 상당한 위로를 받습니다. 상당한 위로를. 그러면서 때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29절로 가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와, 나 피곤한데 능력이 오겠구나.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고 결론부로 3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로. 그냥 성경 갖다가 마음대로 갖다 써서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 성도인데, 나 피곤해. 능력이 오겠구나.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신다 했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니, 오, 나 무능해. 힘을 더하신다면서. 아멘. 아니요. 성도라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다 같은 백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해당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머리털까지도 새 신바 되었다. 너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 백합화보다 귀하다.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시리라. 공급하시리라. 누구에게요? 믿음이 적지 않은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그것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며 돌보시며 힘을 주시며 강하게 하시며 또한 새 힘을 주시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의 피곤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고 지침으로 끝나고 낙심으로 끝나고 힘을 얻는 것, 능하게 하시는 것,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어느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기뻐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무화과에서 가시를 딸 수 없다. 열매로 알 것이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로 알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물에 걸리고 피곤하고 좌절하고 거기에서 새 힘을 얻으며 지혜를 얻으며 힘을 얻으며 건져내시며 피난처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한 자기 하나님으로 만날 것이고, 나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거칠이라고 포장을 해도 생명이 없음이며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고 포도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9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병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정말로 무서운 환난의 때가 오면 장병이라도 견디지 못하고 자빠진다 그 말. 소년들은 얼마나 금방금방 힘이 넘치고 활력이 넘칩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빠들도 힘이 딸리는 거지. 애들은 그냥 하루 내내 싱싱한데, 그러나 이러한 소년도 피곤해지는 때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운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더한 힘을 얻는다. 피곤해지다가 그다가 거기에서 더한 힘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좋은 건물에는 정전이 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자가 발전기나 보조 배터리 같은 걸 가지지 않습니까?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이다.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이 주 보조 배터리가 될 것이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새 힘은 보조 배터리가 아니라 주된 전력이 그 이상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한 20살 때에 제고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이사야 40장 29절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고 많이 묵상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제고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1절이죠. 40장 31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조건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그렇다. 물론 저는 20살 때라도 자주 피곤해졌고 자주 너무나 지혜가 없었고 너무나 미련했고 혈기도 많았고 분노도 많았고 판단도 많았고 어리석음도 많았고 죄악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말이 허물도 많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상고하고 암송하고 묵상했던 당시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이사야에서 하나 더 보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어느 때에 이제 단과 빼들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갔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내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다시 회당을 짓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고 섬겨왔습니다. 할례를 받아왔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무수한 비극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러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간단하게는 초대교회에 비극이 닥쳐서 배교한 로마 가톨릭 중세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독일에 그 종교개혁은 무너지고 사라지고 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배교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미 1800년도에 미국은 어찌 되었습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인가 캘리포니아인가 이런 데 얼마나 동성애가 왕성합니까? 샌프란시스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며칠 있었는데 어쨌든 캘리포니아인가 그러겠죠. 그런 동성애 강력한 곳들이 미국에 많고 또한 이스라엘 텔아비브 이런 곳에 얼마나 동성애자가 많고 과거에 화란 네덜란드에 그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었던 은혜가 있었던 그 땅들이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자로 뜨글뜨글한 곳이 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한반도의 예제로 삼아도 부흥이 있었던 더 평양 땅이 어떻게 공산주의의 중심지가 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교회들이 신앙이 있었고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었던 저 평양 땅이 어떻게 가장 악랄한 곳의 중심지가 되고야 말았는가 그 말이에요. 한반도도 신앙의 중심지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이었지. 그런데 어떻게 저 북한 땅이 가장 부악하고 악한 땅이 되었는가? 왜 그러겠습니까? 왜? 주여 주여 한다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나 세례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어느 때 되면 열매로 확인할 수밖에 없지.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섬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오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가? 64장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64장 5절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를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억지로 강제로 예배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믿는 척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자원함을 이야기하죠. 자원함.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 저는 어쨌든 오래전부터 당신 왜 이리 설교가 기냐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설교를 좀 적게 하고 짧게 하려고 했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좀 다루어야 되는데 그래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도 시계를 옆에 풀어놓고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지금 1시간 30분은 넘어가고 있지요. 그래도 이제 이게 본문을 많이 더 다루어야 되는데 시편의 여러 본문들 말하자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선견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야. 누구를 사모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지. 그런 말씀들부터 해서 좀 더 신약 성경과 더 다루어야 될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좀 축약하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서 마무리 지어가도 그래도 1시간 30분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당신은 왜 이리 설교를 길게 하느냐? 짧게 듣고 싶다. 우리의 시간은 하루가 24시간이고요. 일주일은 7일이고 한 달은 30일, 31일, 또 2월 달은 28일, 29일, 27일 뭐 그렇게 달라집니다만 1년 365일. 물론 정확하게 365일은 아니에요. 좀 더 길고 짧고 이럽니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보편적으로 315일 그럽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내는 시간은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뭘 먹으러 가야 되고 쇼핑해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할 일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훨씬 더 중요하고 바쁜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형식적으로 짧게 보내겠다. 그러면 좀 짧은 게 엑기스만 좀 어떻게 해봐라. 당신 설교 들어보니까 그럴싸한데 짧게 간략하게 엑기스만 좀 해봐라. 한 10분 하면 좋지 않느냐. 아니면 보통 교회들처럼 30분 안에서 좀 끝내봐라. 아니면 당신은 설교를 길게 하는 줄 아니까 40분 정도까지는 용납해 주겠다. 그 정도 안에서 뭐 끝내보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64장 5절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한다. 주의 길에서 내 길에서가 아니고 내 인생에서가 아니고 주의 길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주를 기억해.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의 길에서 주를 기쁘게 할까 하고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아무나 선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세례받았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선교사기 때문에 집사 장로 권사기 때문에 선대한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것이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 외치는 또한 부르짖으며
단식하며 옷을 찢는 기도인 것이지요. 그렇게 살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비극적인 일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겪고 당했는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단지 하나님의 백성만이라는 성민이라는 할례받았다는 그러한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대와 돌보심을 받으려고 하는 망상에 젖어들었구나.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항하고 대적했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의 길을 걸으며 주를 기억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모하고 앙망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으며 환난에서 건지시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나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주 어리석어지고 쉽게 망상에 빠지고 쉽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또한 형통케 하심이 있었는가 돌아볼 때에 자주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함께 단식하고 함께 절망하고 함께 낙심하였던 적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말씀을 통해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도 아니요. 또한 말씀에 근거한 다른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요. 무엇보다 여호와를 앙망함이 없고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원인이며 우리 자신이 죄악의 근원임을 발견하고 회개하온즉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통하며 회개하였던 것처럼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